오늘 저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듣고 보니까 그래요. 왜 기도를 해야 되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왜 기도해야 되지? 각자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의 시즌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답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몸이 약할 때는 네, 저는 치료받기 위해 지금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이런 각 시즌마다의 대답이 다른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결같이 변함없이 저는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 몰려오는 모든 즐거운 일, 슬픈 일, 문제 등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사랑으로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 역시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호흡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많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 개개인들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와 또 지나가는 영적인 어떤 과정 이런 데에 따라서 이유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헐몬산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자마자 얼마나 옷이 깨끗하게 되고 그 얼굴 모습에서도 빛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으니까 횡설수설하면서 여기다 막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혜 속에 있던 제자들과 주님이 그 헐몬산을 내려와서 땅에 오니까 여기는 또 하나의 복잡한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병 환자를 아들로 둔 그 아버지가 절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헐몬산에서 그런 변화산의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곳에서 또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는 이런 사건들이 있고 오고 가고 이런 긴 시간 동안 밑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환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 환자의 아버지는 큰 실망감 속에 쌓이는 이런 일이 대조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한다면 정말 기도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더 은혜가 깊어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매 순간 모든 사건들이 이거 주님이 날 부르는구나. 주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구나. 모든 해석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짐으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시 헐몬산에 내려와서 그 9명의 제자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보는데 가관이 아닌 거죠. 아이의 아버지는 낙심해 서 있고 무리는 모여서 웅성웅성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그렇게 능력 많은 주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별 볼 일 없구나 이런 얘기들이 웅성웅성 있었겠죠. 그리고 주님이 그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얼른 뛰어나와서 주님에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붙여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혹시 좀 당신이 뭐 좀 해볼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일을 주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능력들, 제자들이 왜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났지요? 주님이 간단하게 아이를 고치니까, 아니 선생님 우리한테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요? 주님 대답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이런 유가 나타나는 법이 없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강력한 치유회복 돌파 증가 형통을 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방이 평안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막혔던 것이 뚫어지게 되는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능력이 더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이 모든 것이 갑절이나 더하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영육간 가난은 떠나갔습니다. 낮은 골짜기는 돋아집니다. 높은 산은 낮아집니다. 우리의 삶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지를 걸어갈 줄 믿습니다. 인생에 구부러졌던 모든 것들이 펴지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레이스 힐링교회는 무너진 한국교회를 일으키는데 중심축에 쓰이게 되는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영권의 복을 더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재정의 복을 더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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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환난의 문제가 끝나게 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해방했던 다곤신이 무너진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죽음의 영, 문제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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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열렸습니다. 모든 채무도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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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 가장 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레이스 힐링교회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영광입니다. 우리 귀한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제목감이 되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사회적 권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활동 범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디를 가든 머리가 되도록 명성을 얻도록 이름의 명예를 얻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지 그 교회의 대표 인물이 되어지고 그 교회의 간정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손을 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할 말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제 다른 것,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이
단언하여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이런 능력이 나가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출구를 열어놓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름 한 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건진받는 이 엄청난 비결, 이 모든 통로를 뭐로 열어놓으셨느냐?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답답하게 안 풀립니까? 기도하세요. 안 됩니까? 금식하세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매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마가복음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저를 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은 12명이 있는데 다 데리고 가지 않고 3명만 변화산에 데리고 갑니다.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9명의 마음이 건강치 않다면 이들은 여러분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 비난, 비방,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요,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한 2~3명의 부정적인 자들이 끼면 6개월 안에 그 100명 중에서 70~80%는 여러분 부정적인 쪽으로 다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을 지키는 자가 안타깝게도 여러분 20%가 안 된다는 거죠. 거의 부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구경꾼이 또한 30%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구경꾼도 결국은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 하면 부정적인 쪽에 다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 안에 20%의 30%가 거의 주최측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힘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적인 그룹 속에 들어가는데 분별을 잘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는 비법이 뭔가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파레토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80대 20. 전체 100% 중에 여러분 20%만 일하게 되고 20%가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전체 100%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결국 20%만 일하는 거예요. 20%. 20%가 뭔가 역동성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모두 100%가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역동적인 창의적인 그런 그룹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우리는 차별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3명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중 원형셀입니다. 가장 중심에 두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원형셀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들을 구분시킨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너와 너는 달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이들을 구별시켜서 이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며 이들을 길러서 이들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구분 지어주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 안경을 끼게 되죠. 우리를 차별 대우하시는구나. 목사님은 부자만 좋아하는구나. 자, 저 그룹은 전부 다 서울대 학벌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감정 속에 들어가면 그만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테라피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무슨 얘기시죠?
제가 보니까 어제 주일날 어떤 사람은 5번이나 손을 악수하면서 흔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3번 자기는 흔들어 줬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악수할 때 문 앞에 서서 인사하는데 3번 흔드는지 5번 흔드는지 세리고 할까요? 생각 없이 할까요? 생각 없이 손만 내놓는 거예요. 손만. 그럼 자기네들이 흔들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는 5번이고 누구는 3번이야 라고 헤아리고 있다면, 이것을 숫자를 계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환자인 것이에요. 환자. 그 환자는 자기가 환자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환자는 모든 안경에 색안경을 쓰고 전부 전혀 다른 각도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를 쓰는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내가 보니 왕입니다. 마가는 내가 보니까 이분은 종으로 오셨어요. 누가는 이분은 사람이네요. 요한은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4명이 글을 쓰는데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글을 써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공동체에 대하여서 구분받다고 구분으로 생각하느냐, 구별로 생각하느냐, 차별로 생각하느냐. 항상 여러분 무리 속에서 이 집사 김 집사 이리 와봐. 그러면 나머지 20명이 있는 중에서 2명을 불러내면 여러분 18명은 우리를 차별 대우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져야 이 성을 빼앗은 장수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삶의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오해가 풀어져. 기도하고 나면 용서가 돼. 문을 열고 오기 전에는 막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어. 너 두고 보자. 그러고 막 인상을 쓰고 들어왔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왜? 어젯밤 불합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장 이혼 도장을 찍어야 돼. 그러고 그래도 예배나 한번 드리고 이혼해야지.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날따라 얼마나 억울한지 다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 중에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 이런 응답을 거의가 주셔. 할렐루야. 내가 너보다 그를 더 사랑한다는 여기에 또 화가 나는 거지. 왜 나는 기도하고 그 인간은 기도 안 하는데 그 인간 기도 안 하는 인간을 더 사랑하냐고. 그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그러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 세우느라고, 너한테 능력 주느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려 이유를 설명해 줘. 그러면 막 달구똥 같은 눈물에 콧물이 막 이러면서 눈물을 싹 닦고 나갈 때는 오 해피데이. 그리고 나가는 길에 시장을 들러서 마케트를 들러가지고 이제 매운탕 끓이라도 사갖고 가서 저녁에 근하게 한 상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이혼하려고 당장 도장 찍으려고 했던 그 인간 밥상을 딱 차려주면서 많이 먹으라고, 다 많이 드시라. 그러고는 부드럽게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이런 거는 안 나오냐. 내가 어젯밤에 잘못했어. 그러고는 막 밥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럼 부부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인간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사심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누군데 저렇게 쟤들만 사랑하고 쟤들만 데리고 가고 우리는 이 땅에다 여기다 두고 이래도 됩니까? 또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님은 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각자 각 사람에게 내가 그들은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고 너희는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 조금 더 기다려라 등등의 말씀을 각자에게 모두 주시는 거예요. 모두 주시면서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와나올서 1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그런 관계, 공동체, 이런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오해 없이 전혀 부정적이지 않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차별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구분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구나. 있는 그대로 일은 일로 볼 수 있고 화는 화로 볼 수 있는, 내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과 생각이 분리가 안 돼요. 이것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계속 본인은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정적 에너지를 뿜어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점점 병들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오늘 혹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침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인간 관계를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드는 이유는 기도 분량이 부족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33절, 마가복음 9장 33절.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보겠어요. 토론을 합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교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순간순간마다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 내가 높아지고 싶고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거리 오면서 뭘 그렇게 시끄럽게 분쟁하고 그렇게 다퉜느냐. 여기에 이제 요한의 그 어머니가 와서 또 치맛바람을 날리잖아요. 밤에 청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을 좋은 자리에다가 좀 앉혀주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뭐 때문에 분쟁하고 있니? 뭐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니? 예, 우리가 걸어오는데 누구는 오른팔이라 그러고 누구는 왼팔이라 그러고요. 그러면서 우리를요 막 무시하고요. 이것 때문에 서로 오른팔 왼팔 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전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꼭 뭐와 함께 오는가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린 성경에서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루시엘이라고 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천사로 루시엘을 만들으셨던 것 같아요. 천사들의 존재, 영물의 존재는 한 번 창조물로 다 끝이 납니다. 사람만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많아 한 번에 다 만들 수 있지만 사람만 하나로 아담, 하와 둘이 낳고 얼마든지 한꺼번에 다 만들 수 있지만 인간만 낳고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다른 영물의 세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수천만만을 한꺼번에 쫙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베스트급 최고의 작품 루시엘입니다. 외모도
펀치라고 아주 수려하게 생겼어.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천상에서 찬양을 할 때면 정말 하나님도 감격할 만큼 너무너무 멋지게 찬양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도 작아 보일 만큼 그렇게 멋진 찬양을 올리던 무리들이 루시엘의 성가대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멋지게 불렀어요. 그 중에 제일 수장이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아주 외모가 하나님보다 좀 더 잘생겼던 것 같아. 그랬기 때문에 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누구와 겨루어 보려고 하였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요, 너무 잘생겼으면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교만이 들어와. 너무 이쁘게 생겼으면 조심해야 돼. 교만이 들어와. 예, 아멘 하잖아요, 저렇게. 우리 사모님 권사님이 아주 귀티가 나시죠?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외모가 수려하면 가장 첫 번째 들어오는 공격이 뭔가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이것 때문에 인생이 아주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만은 하나님이요 물리친대요. 하나님이 물리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갈 수가 없어. 이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도 교만해집니다. 실력이 있어도 교만해져. 인간은 뭐를 좀 잘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모든 것을 갖춘 그 사람이 겸손하게 가는 데는 보면 이유가 있어. 사도 바울이 거절당합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얼마나 여러분 능력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거 수건 이것만 던져도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사도 바울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두란노에서 막 2년 동안 가르쳤더니 에베소가 발칵 다 뒤집힙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사람이 가끔 사람들 앞에서 딱 뒤로 넘어져서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간질이라고 칩시다.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부족부족 거품을 물고 넘어져.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곤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제일 많이 흠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완벽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이 나 이것까지도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다. 따라하세요. 네 은혜가 족하다. 아멘. 네, 사람에겐 누구나 할 것 없이요. 한계 정도는 가시가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간을 사랑하셔야 돼. 옆에 있는 꼴통은 위대한 스승이야. 그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괴롭히는 그 사건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가시같이 찔러대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 안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감사해야 돼. 왜?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니까. 교만하면요 물리친다는 거예요.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히 봅니다. 아니 학벌도 좋아, 외모도 괜찮아, 아니 다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 저 집은 또 뭔 일이 있을까? 이제는 난 답을 알아. 하도 많이 겪어봐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어떤 가시로 저 사람을 붙잡고 있을까? 이게 그냥 우리는 다 알아.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가시는 도대체 뭘까? 겉으로 봐서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어.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다 마음에 생긴 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놓을 수 없는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방법으로 우리 끌고 가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잘합니다.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돈만 있었어 봐. 내가 돈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치? 그 모든 조건에 돈만 있었어 봐. 그럼 제가 바로 대답을 해드립니다. 네. 집사님, 제가 보기에 집사님 그게 돈 있으면 적사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제가 바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중풍이 걸리든지 폐병이 걸리든지 환란이 오든지 엄청난 시련을 줘서 도저히 안 된다고 데려가 버리거든. 이게 여러분 임상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 감사하십시오.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영역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왜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고 금식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를 통한 영역이 채워지는 거예요.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부흥 강사 이렇게 오셔요. 오시면 이제 친구들 다 기도 받죠. 저도 기도하는 동지들이 있으니까요. 그럼 저도 막 설레는 마음으로 딱 기다리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등짝을 탁 때리면서 이따위로 기도해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으려 그러냐고 기도를 더 해 이러고 막 야단쳐요. 그러면 처음에는 시험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쟤보다 기도 더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아. 또 이제 얼마나 혼날래나. 그러면 여지없어. 등짝을 탁 때리면서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기도를 채워보려고 맨날 오는 대답이 기도 부족이니까 그 기도를 채워보려고 금식하고 돌아서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또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더니 세월이 이만큼 지났어요. 사람들이 저보고요 능력 있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이건 저만이 아니고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듣는 닉네임이에요. 저분 영역 있어. 저분의 기도 은혜가 있어. 저분이 대표 기도하면 우리 은혜 받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영역이 채워지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별별 일들이 다 나타나죠. 네 번째로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어린 아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고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 기도하고 금식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쓰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도와줄 수가 없어. 제자들이 그 기도의 분량이 안 찼기 때문에 찾아온 사람도 도와주지 못했어. 근데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앉아서도 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달려가면서도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각자에게 꼭 맞는 자기 방식의 기도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자기 방법을 찾아내야 돼. 나는 일상생활 속에 내 몸처럼 붙어있는 기도 방식이 무엇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의 오전 12시까지는 특별한 신방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움직이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오면 기도를 합니다. 아주 짧게 5분에서 7분 정도. 그냥 간단하게. 중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기도, 이건 다 기본이야. 나와 주님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묵상을 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에 대해서 천상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문 이거를 암송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려요. 저녁이 됩니다. 하루 일과를 다 보내면서 저녁에 또다시 주님 앞에 앉아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좀 처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지요? 뭐 이렇게 혼자 조용히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주 작은 낙숫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짧은 시간의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들로 저는 천상회의를 하고 결제를 맡고 회의를 하고 결제를 맡습니다. 이러한 기도 방식으로 거의 모든 일들을 제가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기도 방식이 있어요. 앉아서 서서 주기도 문법 여러 가지 기도 방식이 있어요. 그건 다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독특한 기도 방식이 있어야 돼. 당신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양이 안 채워질 때는 소리를 지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해서 기도합니다. 나만의 기도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고갈될 때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만의 기름을 채우는 방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느냐? 사람의 앉는 자리는 크게 두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삼손의 데릴라 무렵의 자리가 있고요,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딱 두 부류예요. 삼손의 데릴라 무릎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지존자의 날개 그늘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날개 그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져 있는 비밀 요새입니다. 매 순간 시장통에 있어도 우리는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룻기서 2장 12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보상하여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처, 은신처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것을 그 보호처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주고받고 일문일답 기도하고 그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래서 그 기준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 죄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죄라고 규정 짓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모세가 여러분 구스 여인을 취하였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미리암과 아론이 나서게 되는 거죠. 그에 반박하였던 미리암, 모세 두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데, 여러분 미리암은 바로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도 같이 죄를 졌어요. 정참죄를 말로 같이 정참했어요. 그런데 아론은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직분의 소중함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가 문둥병 걸리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이 성막에 나와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직분이 그를 보호해 주지만 일주일 동안 그 역시도 근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리가 전체가 다 함께 죄를 짓는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묵인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십계명에서 나오는 어떤 정확한 죄가 있어요.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말씀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거를 더덜셔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비밀 요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갈 자리인지 이게 시편 1편이 이곳에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데릴라의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쉼터가 데릴라의 무릎이 됐을 때 자신의 쉼터가 하나님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쉼터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지존자의 날개 그늘이 쉼터가 돼야 되는데 데릴라의 무릎이 쉼터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것들로 자신의 마음의 클클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을 세상적인 것으로 데릴라의 무릎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삼손의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밀리고 지하로 내려가서 연자맷돌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쉼터를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클클함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데릴라의 무릎으로 혹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존자의 날개 그늘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시키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쓰러져도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장막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데릴라의 무릎이 쉼터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혹여라도 데릴라의 무릎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곧 적군이 몰아닥칩니다. 깨어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최고로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최고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5번째 이유가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기도해 보기 전에는 저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몰라. 기도해 보기 전에는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잘 몰라. 겉으로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사람이 지금 이게 필요하다. 그 사람이 지금 이게 필요하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얻어낸 답을 가지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그레이스 힐링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모두가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그레이스 힐링 교회가 막중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 자각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쓰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스타들을 세우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스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의 모델이 되고 그레이스 힐링 교회 그러면 그게 누가 있어?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섬김의 스타, 전도의 스타, 그 교회의 기도의 스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돌파의 영이 강력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실사원생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갔다 왔는데도 풀어졌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니까 강력한 돌파영을 풀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돌파형을 딴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록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틀림없이 사람들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절대로 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이 멋지게 쓰임받도록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